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재물 19번째 말씀, 안식년과 희년의 적용,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미리 행할 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특히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증거해야 했습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적용하는 것은 훨씬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세상 이치에서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실생활에서 적용해야만 구체적인 결과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지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지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 지식은 적용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순종하지 않는 지식으로서의 말씀은 믿음이라 할 수 없으며 성경은 행함 없는 믿음을 가리켜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본성과 마음으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선한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실행할 능력이 사람에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은 말하죠. 언약을 맺었어도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렸으나 이제는 그 말씀을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신 것,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루고자 하셨는데 이것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신 것이 아니라 이젠 어디에 새겨주신다고 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새겨서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에 살펴본 바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희년의 궁극적 성취자 되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이루지 못한 성취가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 강림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전의 문맥을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사도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로 끌려가 핍박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게 됩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는 단지 말이 아닌 표적과 기사를 동반했기에 사람들이 이를 더욱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많은 자들이 병고침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등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우리에게 자유와 속량함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병고침과 이 귀신에서 노임받는 것, 이것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바로 속량과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한 것이죠. 안식년과 희년이 우리에게 자유와 속량을 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죄에서의 속량과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음에 더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행함으로 나타나니 이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관리들은 막으려고 하지만 막을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 말뿐이라면 어떻게든 많은 말로써 이러한 복음 전파를 막겠는데 기사와 표적까지 따르니 어찌할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4장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런 상황에서 23절에서 30절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감사 기도할 때 다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32절은 성령 충만한 무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물건들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 통용하면서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모두 포기한 채 이곳에서 공동생활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을 위해 자신이 자원하는 만큼 드렸다는 겁니다.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와 같이 그들은 이미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물건이 통용되는 기사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이 내용이 처음 등장하죠. 사도행전 2장 이 앞부분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성령 강림을 통해 120명 모두가 성령 충만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후 그곳에 모인 자들은 베드로를 필두로 하여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요.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어서 2장 42절에서 46절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가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2장 8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무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 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현장에서는요 말씀을 듣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였으며 함께 식사 교제도 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흥의 시기에 많은 이들에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예배 공동체를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해선 적지 않은 재정이 필요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전도를 했더니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말하죠? 2장에서 3,000명. 남자 장정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노인, 여성들까지 더하면 최소 1만 명 이상 주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주께 돌아와서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지금 대규모 부흥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집에 안 가고 말씀을 듣다 보면 또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굶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도 먹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선 그냥 공터에 모여도 뭔가 행사 같은 걸 하면요. 무엇이 듭니까? 행사 유지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것을 기꺼이 이곳을 위해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당시 유대 공동체를 떠나 예수 믿는 일로 인해 핍박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생계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에게 도움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성도들 상호간에 이 모든 것을 알고 그 안에서 필요에 따라 재화들이 통용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게 되었을 때 서로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 짐을 짊어지고, 이웃도 잠시 짊어지고, 가까운 가족도 그것을 짊어지고, 이렇게 딱 돕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령 강림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그런 재화들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이적과 표적에 따른 강력한 복음 전도를 이어갔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난 사건이죠. 베드로는 곧장 성전 내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일로 성전 내에 소동함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매일 보던 이 성전 미문에 앉던 자가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있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성내는 어떻게 될까요? 성전 내는 이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기타 등등 말입니다. 사장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사도 베드로의 복음 전파를 그만두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4장 4절과 같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여기서는 몇 천이라고 말합니까? 5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적과 표적은 부인할 수 없었고 관리들은 백성을 두려워했기에 베드로를 그냥 놓아줬던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이 전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5천은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예요. 여인과 노인까지 하면 2만은 됐을 겁니다. 이 잘 가늠이 안 되실 겁니다. 2만이 어느 정도일지. 우리 교회 규모를 50명으로 지금 여기 딱 잡는다면요. 여기 앉아있는 규모의 400배입니다. 400배.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떡을 떼라면 어떤 규모의 식사나 재화가 필요할까요? 이것은 상당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사도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고 다시금 복음 전파를 위해 간구하는데 4장 31절에는 2장에 있었던 이 성령 충만 사건이 반복되는 겁니다.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패턴이 반복되죠. 성령 충만, 복음 증거, 사람들이 왕창 돌아옴. 그리고 또 복음 증거, 사람들이 돌아옴, 성령 충만, 복음 증거.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또 같이 이 재화들이 풀어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 다음 함께 말씀을 전하는 내용과 다시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일이 32절에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 이 규모상 우리가 외세의 침입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규모거든요. 전투 규모가. 근데 우리나라는 잘 버티고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한 역사 유튜버는 이렇게 말한 것이 생각납니다. 우선 우리 민족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린이든 여인이든 노인이든 유명한 자든 무명한 자든 우선 어떻게 하고 봤어야 됩니까? 살고 봤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전쟁 물자도 뭐 부자 가난한 자 이거 없어요. 일단 살고 지켜야 되니까 일단 부자들도 어떻게 해요? 곳간을 열어서 그 군사들에게 뭐 먹을 것도 공급하고 여인들도 막 무거운 돌도 나르고 막 어린이들도 되는 대로 뭐 나르고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전진하고 있는 전시 상황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도 그와 같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생명을 위해 승리를 위해 나아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면서 힘있게 뻗어나가는 시기에 성령 충만한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와 같이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4장 32절에서 35절은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말하죠. 특히나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필요에 따라 물건이 통용되며 이어 힘있게 33절과 같이 복음은 지속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좋은 연쇄의 작용으로 복음 전파 결과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됐죠? 모이게 되었고 이 모이게 된 사역을 유지하고 또 지속하기 위해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모습은 잠시 동안이라도 구약이 성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신명기 15장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년과 희년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이스라엘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렇게 들어간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누릴 복은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복은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거기서도 주신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으로 나타날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을 구약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약속을 따라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보내신 성령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된 성전이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그들 속에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온전히 성취하지 못한 말씀이 이제 그들 가운데 실현화, 현실화되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출을 먹고 하나님을 예배한 가운데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 어려운 자, 앞으로 가난한 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그들을 돌보고 피로를 같이 책임지고 나누라고 하셨어요. 누가 주신 걸로? 하나님이 주신 걸로. 근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없을 때는 한다고 했는데 막상 소출이 생기니까 어떤 거예요? 아까운 거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는데 지금 신약교회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자원함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메시지가 신약교회에서 성령 충만함과 그것에 플러스 지금 복음 전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눈여겨봐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년과 참된 희년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오심을 예언한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께서 희년을 선포하실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찬가지였죠. 회당 가운데서 희년에 대한 본문을 읽고 그것이 자신에게 응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곳에 성령 충만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안식년과 희년의 말씀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마음을
감동하사 이 모든 역사가 자발적으로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의 전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도래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적용케 하시는 은혜가 더해지니 구약에서 구현되지 못하던 이 말씀이 초대교회 가운데는 활성화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도 온전한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다른 본문들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말씀에 순종할 부분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노임을 받고 약속의 땅에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것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지만 약속하신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더해 그 뜻마저도 온전히 수행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일은 성취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말씀의 현장과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자들 모두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만이 말씀이 구현됨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재정 사용하는 문제도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식년과 희년제도는 하나님의 뜻이며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물로 그 백성을 섬기는데 유익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을 순종하는데 얼마나 어려워했는지 구약은 말해주죠. 반면 신약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나타냈는지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참사랑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역시 오늘까지 우리는 19주째 재정 관련된 메시지를 듣는 여정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성경적 재정관을 듣고 지식으로 알게 되었다 해서 자발적이며 기쁨으로 순종되지 못함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거저 순종되거나 믿음의 열매가 쉽게 열매로 나타나지 않음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쉽게 꺾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지으실 것이라고 지어진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이 성전이 하늘로부터 갑자기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죠. 누가 지어야 되죠? 사람이 지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안 짓고 있던 겁니까? 몰라서 안 지은 겁니까? 아니요. 지을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것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입니까? 나의 힘도 나의 능력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정관에 대해서 듣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들어도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안 돼요. 재정관리 잘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우린 그렇게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성경은 여러 차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 탐심을 이기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온갖 죄악된 본성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인데도 그것을 주신 이가 아닌 그 재물 자체를 목적으로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충만히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현장 가운데서도 그 역사가 곧 그치며 사람의 일로 끝나고 많은 것들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구약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런 모습을 거의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그 땅을 그냥 경작하면서 먹고 사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보낸 건 예배자로서 그들이 삶을 영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들여보내셨는데 이제 좀 들여보낸 이후에는 그냥 간신히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 땅 경작해 먹고 사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다만 초대교회는 안식년과 희년같이 사람들이 속량함을 얻어 자유함을 누렸는데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무엇을 통해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되었습니까? 기도와 그것을 통해 오는 성령 충만. 무엇이라고요? 기도와 그것을 통해 오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36절에서 37절 보십시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바나바라 불리는 요셉은 주의 나라와 그의 사역을 위해, 즉 복음 증거 사역과 날로 부응하는 교회 사역을 위해 자진해서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현상은 이어 사도행전 5장에서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오늘 본문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 또 학개서 1장 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 땅에 돌아왔는데 물론 자기 살 집 거처 마련하고 짓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신경 쓰느라 거기에만 열중하느라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겁니까? 황폐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바라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그거 다 불어서 날려버렸다는 거죠. 주의 나라와 그의 사역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살 길만 찾고 자신들의 집만 불려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부족하셔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과 일을 하는데 하나님 스스로의 능력으로만으로도 모든 것을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자신의 사역에 필요한 것도 직접 공급하셨어요. 우리 오늘 사도행전 접어놓고 앞으로 좀 가봅시다. 누가복음 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곳에 앉아있는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최소 2만 명이 넘는 자들이 앉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부족함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다.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완전히 차고 넘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전인적인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았을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무 생각 없이 걷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는 시기였죠. 그때 누가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로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들판에서 전인적으로 유대인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도 주셨습니까? 무엇도 주셨죠? 먹을 것도 먹이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던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므로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소출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어려움 겪는 자들, 무엇인가 결핍이 있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어려움을 떠안고 함께 책임짐을 통해 안식과 자유한 백성으로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교회에서도 이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하며 함께 떡을 먹으며 교제가 한창 있는 현장 가운데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먹이시되 하늘로부터 내려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신 겁니까? 성도 간에 서로 부족한 부분과 필요한 것들을 그들의 손길로 채울 수 있도록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을 통해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요.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이 사도행전 말씀과 구약의 광야와 가나안 땅의 이 그림이 딱딱딱 겹쳐서 보여야 돼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셨죠? 이제 하나님이 소출을 주시고 부족한 거는 하늘에서 내려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셨죠?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 그들의 손으로.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할 때 날이 저물었어요. 가르치고 듣다 보니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사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엔 이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모세가 준 것을 먹어도 죽을거니와 내가 준 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장 가운데 또 잘 보세요. 복음이 전파되고 병이 고쳐지고 누가 하신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많은 무리들이 듣고 믿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떡을 떼는데 그 사람들도 시간이 오랫동안 전파하고 듣고 하기에 지났어요. 부족한 거 어디서 채운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내어놓고 뭐 내어놓은 겁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은 그것들이 각자가 갖고 나와서 이해되십니까? 가나안 땅에선 만나는 내리진 않았지만 소출을 통해서 그와 같이 나눠졌고 예수님은요 들판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셨고 초대교회 때는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혹은 가나안 땅에서 소출과 같이 이것들을 함께 풀어서 어떻게 한 겁니까?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역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돼서 가나안 땅과 예수님의 사역과 초대교회까지 지금 이어지는 이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이와 같은 계속되는 교회의 사역,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사역 가운데 그들의 부족함을 보고 어떻게 한 겁니까?
모두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리고 어떤 이들은 100데나리온, 어떤 이는 50데나리온, 어떤 이는 여기서 말한 200데나리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앞에 나와 모든 자들을 먹였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지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과 복음 전파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초대교회 가운데 오히려 더 왕성한 모습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여기 모여있는 자들을 먹는 것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배고픔과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하늘의 만나가 내리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소출을 주셨고 그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두사 그들로 하여금 피로를 서로 채우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판에 새긴 그 말씀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구약때는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이 말씀이 초대교회 때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이 역사를 읽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이 기적이 오늘날 주의 교회 가운데 부분적으로 구현됨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 이 일들이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들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이 선포되고 끝난 다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이 가운데 우리는 선교지를 향해서 물질도 보내고 기도의 후원도 하고, 그렇죠? 또 가난한 자도 구제하고 교회에서 부흥회라든가 여러 행사가 있을 때 이것이 유지되고 유지되는, 또 이 안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먹을 것을 얻는 이 현장이 이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참사랑교회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확장될수록 이 일들은 더욱 왕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은 성도님들의 개인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이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통용하고 나의 것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12광줄이나 되고도 넘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